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하셨던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세 분은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듯하여 이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가로 샴 볼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샴 볼츠는 1974년 4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영적 체험 중 하나는 어린 시절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의 신앙과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샴 볼츠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익스프레션 58 교회의 목사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강사이자 예언가입니다. 그는 더 저스터스 그룹프 이사회의 멤버이자 대표로 사회 정의와 선교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볼츠 미니스트리즈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샴 볼츠의 예언 중 북한과 남한에 대한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러한 예언을 여러 강연과 집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국제기도원과 그의 개인 사역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샴 볼츠는 북한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한의 경제에 영을 주어 신기술을 통해 경제 파트너로 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샴 볼츠는 남한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컴퓨터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둘째, 과학적 농업권에서 독특한 방법의 농업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지금은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휴전선이 무너지면 크리스천이 제일 먼저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원수가 먼저 북한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음란물, 저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고를 사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샴 볼츠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강력한 무기로 만드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더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임한 거짓 영이 영문을 하나님께서 닫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샴 볼츠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넘어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샴 볼츠는 그의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샴 볼츠는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샴 볼츠의 영적 체험담 중 하나는 천국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바깥들에서는 지난 세기의 치유, 가르침, 예언 분야에서 놀라운 사역을 한 잘 알려진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의 사역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뜰에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해와 지혜를 더 중시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연약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체험은 샴 볼츠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시각에서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샴 볼츠는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베니 흰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니 흰은 1952년 12월 3일 이스라엘의 자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토오픽 베네딕토스 흰입니다. 베니 흰은 그리스 정교회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968년에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베니 흰은 기독교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베니 흰은 197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베니 흰 사역을 설립하였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치유 집회와 성령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This Is Your Day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베니 흰은 한반도에 대한 예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위에 천사들이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환상은 한국이 통일되고 북한이 해방된 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니 흰의 한반도 예언은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 한국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베니 흰은 또한 여러가지 특이한 경험담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 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베니 흰은 여러 차례 그의 집회에서 기적적인 치유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90년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니 흰의 치유 집회 중 하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니 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강력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난 후 그 사람은 다시 호흡을 시작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베니 흰의 사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적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니 흰의 사역과 그의 기적적인 경험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치유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사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니 흰의 예언과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과 그의 사역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현대 기독교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특히 모잠비크에서의 선교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1979년에 남편 롤랜드 베이커와 결혼한 후 함께 전 세계를 돌며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는 모잠비크로 이주하여 아이러스 글로벌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아와 빈민을 돌보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여러 차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예언은 북한의 해방과 한국의 영적 강국으로의 부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은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은 기적과 체험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모잠비크에서 수백 개의 교회와 고아원을 설립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사역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등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그녀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또한 그녀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예언과 사역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한국에 대해 여러 예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한의 해방과 한국의 영적 강국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비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국이 예언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한국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나 국내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기업의 도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적 갈등이나 국제관계에서의 긴장 상황이 한국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상황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갈등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이러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적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예언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한국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하이디 베이커는 북한의 해방이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해방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을 향한 세 분의 목사님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찾다 보니 세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예언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주하는 꽃의 요정 나리폰. 여러분들은 꽃의 요정 나리폰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최근에 알게 되었고, 에이, 아무렴 진짜겠어 하며 의심을 하고는 그냥 가볍게 넘겨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미스테리 유튜버가 되고 보니 문득 그때 무시하고 넘겼던 꽃의 요정 나리폰이 떠올라 오늘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미스테리를 찾아서 저만의 색깔을 입혀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지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정이한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것이 피터팬에서 나왔던 팅커벨이겠네요. 물론 그때는 저의 동심이 나름 순수했던지라 어딘가에 진짜로 팅커벨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순수했던 동심은 사라지고 현실에 찌든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숲이 요정 나리폰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때 팅커벨과 같은 요정이 진짜로 있었구나 하며 믿게 만들었던 지금은 가짜라고 판명된 또 다른 숲이 요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한 소녀가 앉아있는 평범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소녀의 앞에 놓인 물체들은 꽃이 아니라 날개가 달린 작은 요정들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17년 영국의 웨스트 요크셔 H안 코팅리 마을에 살고 있던 사촌관계였던 16살 엘시 라이트와 11살 프랜시스 둘은 시냇가에 가서 노는 것을 즐겼는데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놀다 보니 옷이 더러워지고 그것을 엘시 라이트의 어머니 폴리 라이트가 옷을 더럽혀 오는 것에 대해 꾸짖자 자신들이 시냇가로 가는 이유는 요정을 찍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카메라를 빌려 요정 사진을 찍어와 어머니에게 확인시켜드린다며 내밀었던 사진들입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두 아이들이 워낙 착했던지라 그들의 거짓말에 깜빡 속게 되었고 결국 흔치 않은 신기한 사진이라 여기게 되어 이 사진들은 당시 학회의 주요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가드너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드너는 이 사진과 원판 필름들을 전문가에게 보내 진위 여부를 물었으나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1920년 이 사진이 한 유명인에게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은 돌고 돌아 그 당시 유명했던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귀에까지 소문은 돌았고 주영이나 요정 등 많은 미스테리를 좋아했던 코난이 이 사진은 진짜라고 증인을 하고 맙니다. 코난의 증인 덕에 이 요정은 실제한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카메라의 발전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엘시 라이트와 프랜시스는 유행하던 잡지에서 사진을 오려 비슷하게 그려서 앞에 설치한 후 사진을 찍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을 말하고 싶었으나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코난이 자신들의 사진을 보고 진짜라고 증언을 한 후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밝혀질 경우 자신들에게 향할 손가락질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코난에게 실망감을 주기 싫어 침묵했다고 노후의 책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역시 팅커벨은 있었구나 하며 진짜로 믿었던 생각이 나네요. 저 둘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졌기에 요정들을 볼 수 있었을까 하며 세상에 찌들어 사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는 가짜 요정 사건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진짜라고 판명되었다는 진짜 요정 나리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검고 작은 미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꽃의 요정 나리폰입니다. 태국에 있는 프랑무니 사원, 이곳에는 꽃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나리폰들의 미라가 모셔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 한 스님이 산에서 키를 잃었을 때 꽃 속에서 발견했다는 나리폰 미라입니다. 이 나리폰 미라에는 이런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불교의 설화 속에 나오는 신들 중 한 명인 인드라는 아내인 베산타라, 그리고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베산타라가 아이들을 위해 숲속에 과일을 얻으러 왔다가 괴한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에 빠진 인드라 씨는 아내 베산타라를 기리기 위해서 숲속에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은 아내인 베산타라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리폰들은 인드라 신이 심었던 나무에 살던 꽃의 요정들이라고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미라의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꽃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크기는 사람의 손 안에 그대로 들어올 정도로 작으며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해외 학자들인 나리폰 요정을 조사해본 결과 엑스레이로 찍은 요정의 몸 안에는 실제로 사람의 뼈와 같은 골격이 있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꽃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형태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이 프랑무니 사원에 모셔진 나리폰 요정들을 정성껏 돌본다고 하네요. 예각에서는 이 나리폰 미이라가 뇌가 없이 태어난 장애를 가진 이른바 문해아의 시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원 측에서 나리폰 미이라의 부패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과학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리폰 요정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 인도의 여신인 베산타라를 닮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이 나리폰은 어디에서도 쉽게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꽁꽁 숨겨져 있어서 아무에게나 보이는 그런 과일나무가 아니기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신기한 나무라고 합니다. 만일 나리폰이 살고 있는 나무의 과일을 총각이 따서 먹으면 나리폰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고 한대요. 하지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이 과일나무를 함부로 훼손하면 나리폰이 검게 변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겠지만 만일 그 동네 총각들마다 다 따먹으면 거의 똑같은 인도 여신 베산타라들이 살게 되겠네요. 어쨌거나 스님이 찾아내셨다는 나리폰 요정의 미라는 꼭 사람의 모양과 흡사한 모습이라 조심스럽게 절로 가지고 왔고 여러 스님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전설 속에 내려오는 꽃의 여인 나리폰이라고 확신하여 법당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 후 숲속에 나리폰이 있는 꽃들이 더 있을까 궁금하여 똑같이 생긴 곳을 찾기 위해 숲속을 찾아다녔으나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꽃의 요정 나리폰의 미이라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학자들이 찾아와 연구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스님들도 궁금했던지라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고 얼마 뒤 몸속에 인간과 똑같은 뼈의 구조가 있고 꽃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골고루 섞여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설이 사실이란 것을 확신한 뒤 나리폰을 전시하여 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세계 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나리폰의 미이라를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원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이며 20cm 정도로 아주 작고 얼굴과 팔다리 등의 외형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살펴보면 눈과 코, 그리고 입까지 또렷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직도 태아의 사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 방송국의 제작팀은 이 나리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체를 추적하던 중 태국에서 때마침 장기 밀매꾼 일당을 체포하게 되는데 마치 프랑무니 사원에 안치되어 있는 나리폰의 미이라와 거의 동일한 작은 크기의 미이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이라를 나리폰을 연구했던 미국의 학자팀들에게 또다시 의뢰를 하게 되었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사람이 분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덩치는 작아도
척추와 갈비뼈 등의 사람의 골격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부학자의 최종 견해로는 6개월 정도 자란 태아의 사체였고, 머리 모양이 꽃잎처럼 쭈글쭈글한 것은 뇌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개골이 결손된 뇌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뒤에 사체가 건조될 경우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추측일 뿐 아직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꽃 유전자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전문가이니 꽃 위에 있었다 하여 꽃 유전자가 섞였다고 그리 허술하게 말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 날개에 힘줄였을 부분들이 여러 개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이어붙이거나 사람이었다면 단박에 표시가 날 테고, 이것을 전문가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전문가는 전문가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분명 날개까지 있었기에 태아의 미이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옛날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 굳게 믿었던 팅커벨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무니 사원의 미이라는 꽃의 요정, 나리폰이 안타깝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의 사체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인도의 설화처럼 여신을 닮은 날개 달린 요정이 맞을까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증언과 과학적인 사실은 서로 많은 대립을 이룸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몇 과학적 결과가 요정의 실제에 대한 단서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러 가능성은 아직 잔존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아서코난 도일의 어설픈 증언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짜 팅커벨 사건과 실제 태국 프랑무니 사원에 모셔져 있다는 수피 요정 나리폰에 관한 영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요정을 믿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실질적인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좀 더 확실한 사건이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